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31일 2025년도 마지막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오직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자유자가 되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려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아 다른 박질 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늘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도 12월 31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때에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다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치유가 되었고 싸매움을 받은 바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도 어떤 때는 분열이 생기고 또 다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었고 또 기쁜 일이 있었고 우리가 협력할 때가 또 있었고 하나가 될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심령에 그 기쁨이 사무치는지 감사가 사무치는지 정말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1년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혜로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지혜 위에 우리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유요. 이 자유는 진리로부터 온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1년 동안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또 넉넉한 여유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또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도 않았고 우리가 한 발을 잘못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얼른 깨닫고 경성하여 그 발을 다시 도로 빼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멍에라는 게 소가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멍에가? 그런데 그 멍에가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거워요. 예,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의 멍에를 지게 되면은 그 종은 그 멍에를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늘 상전이 시키는 대로 그 멍에를 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일을 해야 하고 하루에 뭐 12시간, 16시간 정말 잠을 뭐 2-3시간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고된 날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들이 진 그 멍에는 벗을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종이.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기에서 해방이 되었고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어찌 그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웠던 시절, 고달팠던 시절을 우리가 그것이 뭐가 좋아서 다시 되돌아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종된 그 종의 멍에를 메었던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가 자원해서 또 우리가 자청해서 또 누군가 내게 그 멍에를 무겁게 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메고 가는 동안에 우리는 눈물도 흘렸고 슬퍼했고 고달퍼했고 괴로워했고 그러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그 어두움을 내어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임재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너무도 괴롭고 고달퍼서 부르짖어 울던 일들도 얼마나 많았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살아왔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종의 멍에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또 종의 멍에를 매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종된 멍에를 다시 끌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멍에를 메었던 자리에 났던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룩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은 뒤돌아보면 얼룩이 얼룩 져 있어요. 그 모든 얼룩이 보고 싶지 않은 얼룩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얼룩이 있었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맨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받으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은혜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육체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로. 영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새 언약을 맺은 체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모양을 그리워하고 육체의 습성들을 즐겨하고 육체로서 누렸던 것들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아쉬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육체에 매여 있을 때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을 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희노애락을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난 연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대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는 육체에 속한 것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다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다 버리고 나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적인 은혜밖에 없더라, 사랑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흔적, 사랑받았던 기억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엮어져서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20년 살아오신 분, 40년 살아오신 분, 또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내일이면 또 한 살을 또 먹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자꾸 먹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육체가 자꾸 퇴보해 갑니다.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면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가 기력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퇴보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는 새로워지고 항상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새롭다 노래했던 그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계속 점철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너희여.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하려고 하면은 달걀로 돌을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만 깨지는 거예요. 허사다 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허사다.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울로 보듯이 모양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하자면 할례를 받아야 선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기 위해서 육체의 표피를 베서 할례를 받는 그 상태가, 그 정신이, 할례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정신과 구속해 주시는 사랑의 정신과 이 맞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랑을 받아본 자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희미해지기도 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불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입혀지고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불필요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한다. 내가 다시 증거해. 뭘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리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할 그 어떤 율법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육체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각 사람에게, 육체로 이미 돌아가서 영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을 향하여 현저하게 이 세상의 손에 만져지는 것들, 만나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율법을 더 새롭게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보겠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증거를 하겠다. 내가 진리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내가 반박을 좀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의롭다 하시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하나님 앞에 뭘 가져왔길래? 뭘 바쳤길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Nothing. 그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인쳐줬더니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짓만 하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잖아. 순종을 하잖아. 자기 외아들조차 바치려고 끌고 가고 있잖아. 제물로 삼아서 끌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통 기쁘신 게 아니에요. 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토록 크다니. 내가 아브라함을 잘 봤지. 내가 의롭다 여겨주기를 잘했지. 의롭다 여겨준 이 인생이 말이야, 내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의롭다 함을 이루어 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누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 버렸어. 끊어져. 가위로 천을 싹둑 자르듯이 끊어져 버렸어. 연결점이 이제 없어. 관계가 없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졌어.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이에요. 그 인생은 죽을 짓만 하고 이제 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자가 어둠 속에서 소경이요 맹인인데 어떻게 뭘 찾아서 뭐 자기가 소망을 찾겠어요? 뭐 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우리가 믿음을 좇아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좇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제가 받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2025년도 1년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젖줄을 삼아서 그 은혜를 쭉쭉 빨아먹으면서 받으면서 그 은혜로 점철되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2달을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365일을 살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거, 행위대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비로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경주를 한대. 그럼 경주를 하는 그 결국은 뭐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 자들은 뭐 치지도 않아. 경주자로 치지도 않아. 이기든지 끝까지 달려가서 테이프를 끊고 나가서 이기든가 아니면은 뒤에 쳐져서 계속 달려가면서 맨 꼬라비로 들어가든가 이기든지 지든지 밖에 없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이 경주자의 길을, 구도자의 길을, 신앙인의 길을 막아선다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조길자 권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시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유지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말싸움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지르고 돌아서서는 내가 믿는 자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정신이 번뜩 난 거죠. 그 권사님이 들어가서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러저러 해서 화가 좀 났는데 내가 큰 소리 친 거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 권사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려서 이제 본인이 섬기는 교회로 오늘 10시부터 뭐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10시가 돼가고 있는데 아마 교회로 가셨을 것입니다. 장로님하고 같이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 자꾸 막아서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들이건 안 믿는 자들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건 세상 밖에서건 동네 안에서건 왜 그런 일이 없겠느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이 중심선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를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지금 조 권사님도 사실은 사단에게 미혹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기가 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신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나의 마음이 뚝 떨어져서 이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나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공을 한번 던지면 나도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작은 공을 던졌는데 나는 조금 더 큰 걸로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다가 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조건사님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조건사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 빨리 자기의 그 자세를 빨리 깨닫고 돌아섰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경성하여 기도를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잘못된 그 행위를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마귀의 미혹에서 빨리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곁으로 바짝 다가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할 때에 그 경주를 가로막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쉼 없이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왕에 경주를 할 거 우리가 여기저기 보면서 경주를 하다가는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타겟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구원, 그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경주를 하는데 다른 아무것도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씨름이 붙어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른 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르게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도 그 가르침을 오래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또 남의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는 그런 회방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시험을 받는 성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그저 내가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 어떤 사설에도 휘말리지 말고 귀를 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생활 안에서도 오직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우리는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줄로 내가 믿는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위로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지도 말고 방해물이 되지도 말고 또 내게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아, 이거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회방꾼이 또 왔구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예배를 회방하는 거, 기도할 때 기도를 회방하는 거, 또 뭐 전도할 때 전도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말씀을 어,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충분한 사전의 지식도 없이 기도도 없이 또 연구도 없이 그것을 그냥 전할 때에 그것이 오류를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은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026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구습을 육체에 따른 모든 구습 그것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비전도 있고 또 탐욕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여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그것으로 그냥 다 가득 채우세요. 심령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하나하나 한 달, 두 달, 한 주일, 두 주일, 하루, 이틀 이렇게 1시간, 2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가르쳐 주셔요.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을 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죄의 본질인 그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을 하고 성령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회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신년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누군가 할 때에 그것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위로하고 협력을 하고 위로를 하고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주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협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점철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자, 성도다운 삶으로 우리